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후반부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7절서부터 19절 세 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오늘 이제 세 절 오늘 교재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20절, 21절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교재 나눕니다. 그러면 단락이 어떻게 되냐면 17절서부터 19절은 말하자면 저주받는 거에 대한 말이라면, 말하자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옥 가는 거라면 20절, 21절은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단락인데,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림받는 건지 그 버림받는 내용이 이 세 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 절 통해서 버림받지 않는 걸 배우면 되겠죠? 자, 그럼 버림받는 것과 버림받지 않는 것, 오늘 요 두 가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기록한 걸 정리하고 다시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의 내용,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갈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하자면 양과 염소, 저주와 심판, 그런 내용이 이제 3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바울. 바울을 본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똑같아야 된다. 견본. 자, 나를 본받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애를 써야 된다. 이 애쓴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애쓴다는 표현을 아시는 분 있어요? 그 어원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애쓴다는 말이 애를 쓴다. 모르죠? 애를 낳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를 쓴다. 애 낳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애쓴다, 단순히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해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 남자도 애를 낳아봐 안 낳아 어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논지가 뭐냐면 주님을 쫓아가는 건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는 게 재밌어요? 재밌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본받는데 애써라. 바울의 본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본보기를 내가 살아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예수님 본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살아봐,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웠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이제 말하자면 은사, 즉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통 많이 당한 거 우리가 봤죠. 강의 어려움, 동족의 어려움, 강도의 어려움, 그다음 배고픔의 어려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빠져가지고 배가 파산되는 그런 어려움,
그 다음에 뭐 몇 대의 감한 매를 맞았다고요? 예? 40에 하나 감한 마니까 35, 39대를 몇 번 맞았다는 거예요? 5번. 그렇죠? 거의 180 몇 대를, 190 몇 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애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바울이라는 것이 높다는 표현이 아니고 나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 쫓아가는 내가 뭐 보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내가 샘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반대적인 거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반대적인 것에서 그 반대를 능멸하는 것, 그것이 원수입니다. 단순히 등지는 것이 아니라 등질 뿐더러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는 생활이 과연 어떤 생활이냐 그 얘기예요. 여기는 주님을 본받는 생활로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를 짓밟는 생활을 어마어마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럼 여기는 신앙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다가 말하고 있어요? 빌보의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나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빌립보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흔히 우리가 말했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두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본받는 삶을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 식구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삽니까? 라고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본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본받지 않는 원수로 살아간다. 아니, 이방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삶이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러면 길 가는 사람 야단치기 위해서 쓰는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식구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라고요. 자,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원수처럼 사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원수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입니다. 멸망이 어디죠? 뭐 지옥불, 뭐 버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어도 그 삶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쫓아가는 삶이 아니 된다면 멸망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고는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생을 불사른다고 자기 생 다 팔아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실족하면서 무슨 생활합니까? 죄의 속에 빠져들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술을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써 있느냐 이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이기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 살았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피 흘려서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주는 용서의 죄물로 오신 거죠, 그분이. 그러면 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이루어졌는데 죄를 또 짓게 되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를 버리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밟는 생활. 십자가를 짓밟는 생활이 뭐냐면 죄 짓는 생활이거든요.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죄를 안 짓게 하는 건데 죄를 짓게 하는 생활이라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아,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근데 그 사람 중에서 본받는 사람을 잘 확인해라. 누가 있었죠?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두 사람을 지명을 했어요. 누구죠? 지지난주에 배운 거 2장에 나오죠. 디모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바브로, 디도. 그 두 사람을 청구한 거잖아요. 너희들 저런 사람을 좀 봐봐. 잘 살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디모데하고 에바브로, 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 얼굴을 맞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떠난 것이고, 그러니까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간은 있었던 분들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된 거고 나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됐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본받지 않는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 배라고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 쾌락주의라는 말이에요. 쾌락주의.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야. 하나님의 법 최고야.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내가 신본주의를 추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됐다. 나는 어떤 방법이 난 천국 들어가는 내 확정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쾌락주의에 빠졌다 이거예요. 네? 그걸 갖다 방종주의라고도 말합니다. 방종.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난 다 됐어. 난 천국은 그냥 가는 거야. 성경 어디도 그렇게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교단의 교리와 200년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 말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 대입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단어는 있지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이 영원한 죄사함 해줬다고 자꾸만 그래요. 그거 틀림없어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을 계속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의 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원수로 사는 사람은 저주받지만 원수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걸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를 배만 섬기는 사람이 멸망받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자랑을 하는 사람은 멸망받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멸망받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길 가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빌립보 사람들 속에 지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멸망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행위가 주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의라고 그러죠. 이것이 안 된 그리스도인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박 장관님은 그런 성경만 본다고.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왜 성경대로 안 믿어요? 성경이 없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큰 교단에 있을 때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돈을 참 많이 걷습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뺏어가요. 그 마음이 뭐예요?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들이 강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도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말하는 이런 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배당 많이 집시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없는 일 해놓고도 자랑을 해요. 우린 전 세계 160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네? 자기들의 영광을 얻는 체인 본부가 된 거고 체인 사업하는 거죠. 자기들의 쾌락을 위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밑에다가 두고 지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교단의 수하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것, 주님께서 건져준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로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의 그 법칙이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살아갔을 때 그 결과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천국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데 나 쾌락주의만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고, 또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주님을 나의 사랑의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또 세상의 일만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사는 것 아닌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을 내가 진정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을 돌아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자, 살펴보는 것도 의무죠. 자, 우리가 그러면 바울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성경에 간증으로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그리고 성경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울이 살아갔던 걸 본받아서 생활했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쓴 얘기를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으세요. 예수님 본받으세요. 계속 그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나 봤죠? 내가 예수님 본받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예수님 본받는 사람 있죠? 자세히 보고 따라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무슨 본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잘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예수님 뭐 했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를 이루고 죄의 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결과가 뭐예요? 고난, 핍박, 버려짐, 침뱉음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쫓아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좀 창피한 거 다 빼놓고 즐겁고 복된 거, 아 우리 천국 가는 거야, 빌딩이 몇 개씩 얻어지는 거야, 아파트 그냥 큰 거 사는 거야, 이런 것에서 목적을 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죠. 예수 믿고 복 달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걸로 따지면 예수 믿고 저주받는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저주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더라 그거예요. 그 위에 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장 31절이 되겠죠.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야, 요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사도 바울 자신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 놓아서 말하고 하는 거,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 건 이 내용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 쫓아가세요. 그 말이에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주님이 치유하는 것 속에 걸림돌 되는 게, 걸림돌이 뭐예요? 죄 짓고 사는 게 걸림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뭐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33절입니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말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자, 본문 가겠습니다. 자, 여기 17절의 후반부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빌립보서 2장 20절 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왼쪽으로 빌립보서 2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2절.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의 인품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식구들이 디모데랑 같이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빌립보 교회에 말하자면 그 전도자였습니다. 바울 대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있었다는 건 아니고 일부분 동안.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25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고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바울의 삶하고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왜 잘 살펴보라고 말했냐면 그 잘 살펴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았던 먼저 간 성도들을 본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본문 가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뭘까요? 빌립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나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호소한다.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뭘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대로 맨 처음에 잘 살아가다가 이방의 그 잘못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바울처럼 사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지금 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아까는 전서였었고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297장입니다. 297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잠깐만요. 여긴 정혼과 파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예수 믿지 않고 과거에 죄졌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정혼, 중매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이거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과 정혼은 다른 거지요. 정혼은 결혼의 준비 단계예요. 그런데 정혼했는데 아름다운 처녀로 정결한 사람을 천거했는데 이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지금 좋아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에서 파혼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혼이 될까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희도 그렇게 살면 파혼당하는 거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3절.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죄 짓는 삶이 된다면 정혼이 파괴가 된다 그 말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지금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다른 예수를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서 다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짝퉁 예수, 짝퉁 복음, 짝퉁 말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음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세요. 예배당에 돈 좀 많이 내세요. 예배당 짓는데 불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땅이 농지인데요. 그냥 건물 짓는 거로 그냥 속여서 해도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예배당 이쁘게 져야만이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데려오죠. 그 다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죠? 내게서 떠나가라. 예, 성경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교단과 교리는 타협을 합니다. 그 타협이 좀 전에 우리가 칠판에 쓴 것처럼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쾌락, 자기의 영광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왜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야만이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 또 이런 말 했으니까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 그 구원 받은 사람들 속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갈라디아서 1장에도 이 말씀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이 말이 왜 있냐면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까 빌립보 교회도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죠. 고린도 교회도 있었죠. 우리 천호동에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 사람들이 있을까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도 관심이 없어. 주님을 향해 살아갈 마음이 없어. 자, 6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구원받고 엉터리 같은 삶을 다 산다 이거예요. 7절,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론가들이 있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느냐고요. 성경에서 무슨 어디 교단 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교단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단. 성경으로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개혁하는 건 좋은데 두 가지밖에는 얘기를 안 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럼 오직 성경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직 행동. 근데 그거 쏙 빼놨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오직 믿음은 행위라고 말했으면 만일 야고보서를 번역을 제대로 했으면 짝퉁 이런 복음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짝퉁 복음이 있다고.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 아니면 나는 안 전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것만 싹 빼가지고 자기들이 이론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들을 자세히 보면 첫 창서부터 끝장까지 다 봤으면 완전한데 중간에 걸 싹 빼가지고 하니까 뭐예요? 짝퉁 복음이 됐더라 그 얘기예요. 성경은 온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온전히 보라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기 말은 하나님 말 외에는 절대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 가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이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 단어는 있어, 단어. 근데 그 구절이 없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것만 해. 그 전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거기 간다고 돼 있는데 온전한 문장에서 그 단어를 딱 잘라버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짝퉁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짝퉁복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말합니다. 아가야에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속에 사탄의 복음도 뿌려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러한 짝퉁 복음을 받고 그걸 생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내용이 뭡니까?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고.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좀 연구 좀 해볼래?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 삶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연구가 뭐예요? 잘 들어보는 것도 연구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는 것도 연구입니다. 올바로 말하는 사람 말을 듣는 것도 연구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건 맹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맹신하는 말 안 했어요. 살펴보고 나서 믿어라 그랬어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을 똑같이 지금 각색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로 호소하는 걸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버려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 호소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7절에 삼증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베드로가 갔습니다. 베드로가 간 길을 이렇게 갔다고 디모데가 갔다고 말했고 에바브로디도가 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누구 이름이 붙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엔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이름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배우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냐, 원수처럼 사는 삶으로 버려질 거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구원 받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 거냐, 구원의 삶을 살지 않을 거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 됐다가 아니라 구원의 삶을 유지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유지했느냐, 유지 안 했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성경하고 잘못된 성경 배운 것을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자, 이것이 멸망하는 증거의 삶을 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19절에 요 지금 내용하고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비록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신앙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분류에 우리가 속한다면 우리는 저주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멸망받을 사람들의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배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수치스러운 일, 죄를 짓는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그런 분류들, 세상 일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 영접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런 엄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지금 이 7장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속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7장의 내용이 두 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삶을 사느냐 십자가의 원점 사느냐 그 두 가지 내용이 7장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런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건 이런 삶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면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애쓰라고, 그 길을 찾아가라고 성경은 말해요. 누가 말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말한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렇게 사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봤던 교단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런 건데 포장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하나님의 천사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사람들을 미화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데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말이죠. 1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이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무슨 나무예요? 다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를 보고 판단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좋은 나무. 근데 에이, 너는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러면 뭐예요? 나쁜 나무가 되는 거죠. 나쁜 열매가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을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다.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해낼 것이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자, 여기에 예수 믿은 사람은 빠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불못에 들어가나요? 구원의 삶을 살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불못입니다. 성경은 온전해야 들어간다고 돼 있지 예수를 믿었다라는 입의 말로서 그날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생을 마감할 때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들여서 그 그물 속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나쁜 것은 갖다 버리는, 불살라 버리는 것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좋은 고기가 되지 않으면 그날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가 뭐예요? 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회개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대로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와가지고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인지 심판의 길로 우리 할 것인지를 성경에는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은 우리 평생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좌우명으로 가져야 될 교훈이에요. 내가 정말 의인이지만 의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의인인데 유지하고 있어? 그걸 지금 날마다 나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의로운 삶에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고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그분 앞으로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자, 본문 가겠습니다.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게 그들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책망에 들어가는 그들이 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린도 식구들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어디 간다고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 어떠한 이상한 이론가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가 구원받고 나면 죄를 한 푼도 안 짓습니다. 자아 혼의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죄 안 짓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현혹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죄 안 짓는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런다는데 그 간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가면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약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본성에 죄가 있지만 그거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억제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안 져요. 죄 안 지면 이 말씀도 필요 없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연약해요. 그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를 교훈하면서 쫓아가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죄 짓지 않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날마다 모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어떻게 모시나요? 내 마음이 어떻게 모셔요? 내 마음이 영혼입니다. 어떻게 모실 거예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부탁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육신의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